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사람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내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에게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고 6절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람이고 7절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지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쭉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16절 보자.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 족장들을 얘기해요. 그 조상의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의 10,000,000명의 지도자 두령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절 더 읽어야 되지 않나? 그건 다음 주에 나오는 거군요. 민수기는 모세가 이제 네 번째 쓴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천지 창조 시작해서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흉년을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건까지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을 했던 것을 출애굽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시내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출애굽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삽입장으로 뭐가 있어? 레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그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25장서부터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 속에서 들어가 있는 삽입장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요단 동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민수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뜻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광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민수기가 어떻게 백성의 수를 세는 기록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백성을 향하여 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거든요. 그럼 왜 광야라는 뜻인데 민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민수기를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수하는 사건, 백성들을 계수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시내산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어디로 가기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고요. 그건 우리 현대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죄에서 우리가 출애굽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를 광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 38년 40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38년 40년에 대한 얘기는 고난의 수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뭐 한다고요? 광야에서 오직 광야는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민수기는 우리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민수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신분에서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칭해 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율법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읽히 보이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성막을 사용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고 레위기는 출애굽 속에 속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강렬을 해 나가고 있을 때 회막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부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장 그 가운데에 회막을 짓는 거예요. 회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던 여러분과 나에게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중심에 이제 내일 모레 그림을 그려오겠습니다만 진중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줬던 6월절 어린 양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강약까지 가나안 땅 가는 데까지 원리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진 거예요. 민수기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정탐권 또 이제 그 모세 아론을 향해서 너만 지도자냐 해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해서 싸우는 사건, 땅이 그들을 삼키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느냐? 성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성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누리고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간다고요? 회막, 성막 그분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 그리면 여러분 첫 번째 1절에 뭐가 나오냐면 광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지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러면 16절 보세요. 1절서부터 6절까지 했는데 16절 한번 봅시다. 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고요. 12지파를 향해서 쭉 써놨거든요. 그리고 그 조상 지파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의 10,000,000명의 두령이다, 지도자다, 족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민수기 1장 1절 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 1년 1개월이 지났다.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 1개월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봐세요. 제2년 정월 1년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1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년 정월 곧 정월달 초일에 성막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산수 못한다니까요. 자, 출애굽한 지 약 1년 만에 성막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성막을 세운 지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에 나와서 회막에서 텐트를 치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회막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신의 광야가 아니고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회중의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진을 치고 그 안에 성막 회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체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회막이 있다 성막이 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했지만 회막이요 성막이요 그랬던 그 성막은 다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2절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고 노예 밑에 있었고 바로 밑에 있었다, 사단 밑에 있었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케 하시고, 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전에 애굽에 있었고 바로 밑에 있었고 사단 밑에 있었던 것, 노예로서 살았던 것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있고 외인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 있고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진 자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막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막 가운데 회막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치고 나오세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들에게 뭐가 된대요?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회막 임마누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가 임마누엘이 되실 것,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나 오늘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나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래서 굉장히 1절이 중요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그래서 이 지키려니가 우리가 행위로 나온다고 아니요. 구약 성경에 예수 보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예수가 왔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왜? 죄 문제 해결되어졌으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거처가 되어져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광야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 것을 이미나도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자, 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야? 정력, 육체의 정력, 자기를 위한 욕심, 탐심으로 오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 애기들도 보면 절대 안 준다니까요.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제 아래 있고 욕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엔 이렇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자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59장 1절서부터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기도 한다는, 근데 듣지 못함이 아니고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인데 3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있대요? 피가. 너희의 손가락이 뭐가 있대요?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의 입술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 죄 문제 처리하시고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무엇에 대한 실체냔 말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광야 해막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사단의 나라 노예로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애굽에서 그리고 바로 밑에서 노예로도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유월이 되어졌느냐, 재앙이 넘어갔냐, 유월절 어린 양을 인해서 넘어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그림자다. 요한복음 1장 29절 너무 많이 했을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수기 1장 1절을 통해서 광야 해막에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주님이 오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광야까지 가기까지 그 과정을 향해서 민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함께 아주 원망 불평하는 아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느냐? 성막이 있다, 해막이 있다, 제사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건 그림자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 그들을 향해 함께 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구약에서 해막이 함께 했던 것처럼 성막을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오느냐? 이 성경의 말씀 교회 안에다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들이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와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예수가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시옵소서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신령한 복이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 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이 광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것을 민수기 1장 1절을 통해서, 해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민감하거든요.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오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 한 가지예요. 말씀의 부재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 보지 못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육신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육신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놓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회중 성막에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자, 29장. 내가 그 해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리라. 그러면 해막은 뭘 얘기해요? 성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막. 그러면 그 성막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했습니다만 해막 안에 또 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뭐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히잖아요. 그들에게 뭐 보여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는다. 그래서 거룩해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 단 거룩해지는 것, 해막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고요. 예수님의 옷을 대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옷을 입힐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었던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성막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거룩해져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5절 보세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6절. 그들은 내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이분아도 애굽에 430년 있다가 너네들 출애굽 시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430년 지나서 출애굽 시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그렇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굽에서 건짐으로, 죄에서 사단의 밑에서 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듯이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죄에서 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요. 자, 47절,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어디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겠어요? 안 들여보내겠어요? 동행하시면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신약에서 동일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지듯이 오늘 우리를 건져서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자, 디모데가 이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며. 그럼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아닌 거죠.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전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곁에 계시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옆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실 것,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옷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거하고 두루 행할 것이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드리니 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자가 보이는데 큰 음성이 나서 가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장막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늘 구약 성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장막이 뭐예요? 성막이란 말입니다. 함께 있더라. 신약으로는 그 장막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회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더니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에게 함께 하시더니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가 뭐예요? 광야길을 향해서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보다, 요단강 거기까지 가고 있는 것보다, 그럼 우리도 거기까지 가는 거야, 이 과정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 행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민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광야 여행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가야 될 것을 말씀해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가 주님이 올 때까지 무엇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이 들어가기까지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성막에 계신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찾고 오시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요.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고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10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말씀했다, 그 얘기죠. 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는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2절 이러므로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3절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후손들이 들어갔을지라도 그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림자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또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궁극적으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서 원성을 주에대어 천국 준비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모두 장막에 거하면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고요. 거기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몸은 땅에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으나 마음은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어디를 지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듯이 오늘 우리도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어디를 본향을 뒀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구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두루셈의 육체 천국 갔다 왔단 말입니다. 영혼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육체는 땅에 있는데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것을 얘기하고 소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는 막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러진 않지만 분명히 천국에 대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확실히 가졌죠.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거기는 그냥 빨리 가고 싶다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내가 유기강에서 그것을 사모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미처 아직까지는 막 사모하는 그 심령까지는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얼마나 육이 강한지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알아야 궁극적으로 사랑한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잔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막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막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니? 물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럼 도와주시죠. 그러면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보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빛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래서 이렇게 제게도 이렇게 신앙에 늘 염려스러운 그 신앙에 부족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아, 저리면 안 되는데 네? 빨리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아니 때가 안 되어졌는지 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평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려야죠. 또 그렇게 삐딱하게 가져가시면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내 삶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지고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이번 밤에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지켜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빛이 함께하니까 어둠이 타치를 안 하니까 함께할 수밖에 없고 입말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민수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굉장히 또 무궁무진한 게 민수기이고요. 예, 제가 설레고 기대가 되어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을 다시 또 알아가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니까요.
그 민수기를 통해서도 얼마나 은혜가 많이 쏟아지는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힘이 되고 여러분 양식이 되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을 향하여 성막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 자리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딴 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생자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과 같이 대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배를 대는 것들 사실도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강렬한 고난의 세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약에 구원받은 우리도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까지 가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고 민수기의 생활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절서부터 3절 보세요. 딴 데로 나갔습니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로 계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럼 여기는 이방인의 숫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라 구별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방인이 없다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가 계수되어진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누구라고요? 지금 이 계수에 들어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로마서 3장 22절서부터 25절 2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예요?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워졌다. 그것을 성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 광야에서 해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된 건 그냥 되어진 것이냐? 출애굽기 30장 11절 오늘은 가지고 갈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 가면 다윗이 그냥 부자가 됐거든요. 백성도 많아졌고요. 땅도 많이 했고요. 이제 사무엘 다 해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를 해요. 100명인가 막 이렇게 자랑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데 얻어맞아서요. 열병을 인해서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면 생명의 속전을 내고 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다시 봐요.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드려야 돼요? 생명의 속전이 드려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되어질 수 없어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들이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의 속전?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자들이다. 자, 3절 보세요.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 대로 반세겔을 내랴. 생명의 속전을 성소에서 이렇게 계산한 그 돈 단위대로 반세겔을 내야 돼. 생명의 속전 반세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드렸죠. 자, 14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생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는데 5절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가 덜 내. 그냥 생명의 속죄는 반세겔 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고 누구요? 가난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반세겔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다 해드렸어요. 자, 6절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회막에 봉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속하게 죄를
사함밖에 아니라. 그러면 생명의 속전은 어디다요? 회막에서 동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회막에서 봉사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세겔 속전 없이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향하여 속전을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도 되어질 수 없음을 말씀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생명의 속전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 그거 그림자예요. 생명의 속전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속전은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전진해 가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민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민수기 1장 3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를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마디예요. 20세 이상으로, 또 두 번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또 그 사람들만 뭐예요? 계수하도록 하라. 그들이 뭐가 된대요? 군대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출애굽기 7장 4절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자, 7장 치면서 나와요. 출애굽기 7장 4절. 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서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내 군대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12장 41절에는 여호와의 군대로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수한다 그 얘기는요, 군대로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군대로서 그들을 계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서 군대로서 그들을 향해서 싸움에 나갈 것을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봐요. 애굽에서 분명히 애굽에서 바로가 적이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상징했다고. 그들이 노예였다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을 때려 부시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적을 무찔렀으니까 이제 적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시내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또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만드시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 오늘 광야를 향하여서 가는 그들에게 또 군대를 통해서 적과 싸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이 올 때까지 여러분과 내가 싸움해야 될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군대가 되어져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군대를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20세 이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0세 이상으로. 그러면 20세 미만은 왜요? 못 나가요. 20세 미만은 무엇으로 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훈련되지 아니하는 자는 못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세 미만은 개인적으로 내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내면에서 먼저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 제도를 이기고 싸워왔을 때 그래서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적들과 싸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입으로 나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부패가 있다고 쳐봐요. 부패가 있으면 내가 뭐 해요? 좋아하는 거 찾아가요. 좋아하는 음식 찾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내 속에서 있어서 내가 좋은 것을 찾아가듯이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을 찾아가고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세 미만은 내 내면에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을 이기느냐 못 이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니 안 좋니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과 내가 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실력이 부족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내면뿐만이 아니고 외적인 삶까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일날 할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어지고 제물이 되어지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것이냐 거기까지 나오는 것을요 20세 이상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20세 미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20세 이상이 되어져서 영적인 전쟁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양식을 먹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의 장성에 이른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신 걸 왜 주셨을까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아까 11장은 다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숙해진 후에 헌신, 봉사 이런 거 누가 많이 해요? 내적으로 힘이 있고 그것을 실력 발휘하시는 힘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헌신으로 나오고 봉사로 나오고 여러분의 헌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져야 된다. 가족의 일원. 자, 민수기 1장 20절 볼게요. 루벤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가족 안에서 난 자를. 자, 22절. 시몬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리면서 또 다 난 자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이 영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거듭났대요? 예, 6월절 어린 양으로 거듭난 거고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근심 걱정이 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니까요.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으시면 돼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불불불 떨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승야 전도사님의 그 예배 때 물론 뭐 설립 예배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하셔야죠. 막 사방에 온 근거체에서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꼭 기억하시는 건 제가 원하는 건 굴곡이 있어요. 낮아지심이 있으면 높이심이 있어요. 반드시. 또 낮아짐이 있으면 높임이 있어요. 그거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완악하고 우리의 근본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낮추셨다가 높이셔야 이 높임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정은 쭉 나가 있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 가르치는 자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근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던 사도 바울은 누구래요? 아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비는 뭘 하는 자예요? 아비는요, 복음을 낳는 자예요. 오늘도 복음을 주어서 그가 거듭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많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줄 안다. 아니요, 나도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집사님. 복음으로 나야 그가 아비인 것을 말씀하고 자기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낳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레위기를 통해서 16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16번. 그러면 성장할 뿐 아니라 훈련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에베소서 6장 11절을 통해서 마귀의 계기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랬습니다. 그러면 허리를 뭐로 하래요? 진리의 띠로, 의의 흉배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미붕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마귀를 대적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것이 몇 번 나오냐면 30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에 나가는 건 연수만 지난다고 해서 싸움에 나가는 자냐?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탄식을 했거든요. 그건 어디서의 탄식이에요? 내면에서의 탄식인 거죠. 심령 속에서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곤고 속에서 탄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탄식이 있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나도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죄가 드러나면 더 죄를 짓느라고 야단이에요. 더 성질이 나서 더 야단이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절대 제가요 재밌어요. 죄 재밌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싫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이유가 뭐야? 재밌기 때문에 그렇지, 별미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 좋겠냐는 거예요. 당장 좋을 것 같으니 그게 뭐가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이 좋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조금 민수기를 해나가는 데서 처음에는 좀 그렇고요. 조금 한번 또 다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민수기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일들이 많고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고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넓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피시고요. 그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